아가서 6번째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론에 주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네. 우리 잠깐 우리 묵상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1절에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그 1절은 남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자가 얘기한 거고요. 2절은 남자가 얘기한 거고 3절은 여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보통 2번 얘기하고 남자가 보통 1번 얘기하는 게 비율이 맞죠? 비율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는 광야에 꽃이다. 광야에 있는 꽃이다. 무슨 왕궁이나 무슨 궁전에 있는 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꽃이다. 그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있는 꽃이다. 골짜기에는 풀이다. 그죠? 백합화. 그런데 이제 그 남자도 오케이 풀 맞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자가 자기 자신을 백합화라고 얘기한 것과 남자가 너는 백합화다고 얘기한 게 달라요. 그래서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또 남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시나무 가운데. 그래서 왜 가시나무가 설정됐는지,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가시나무는 제일 성경에서 보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죠. 그냥 터벅터벅 그냥 산에 올라가다가 어떤 가시나무 덤불 위에 이렇게 횃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불. 그러면 나무가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사라진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근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무가 소멸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타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불이 그 안에 이렇게 그 나무 위에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거기서 또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모세야, 모세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죠.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 부를 때 자기 이름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가끔 이렇게 읽을 때 모세야 모세야 그러는데 나한테는 내 이름이 들려져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원래 부르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아담도 물론 아담이야 자기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좀 이렇게 좀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들었지만은 근데 그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모세를 부른 거, 야곱을 부른 거, 그 다음에 아담을 부른 거 다 동일하신 마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모세야 하면서 부를 때 결국은 이제 누구의 그 이름으로 들리기를 원하냐면 자기 이름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있는 곳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있는 곳에 내가 가야 된다면 참 힘들 거예요. 그죠? 맨날 Where are you? 막 전화 걸어보고 근데 그죠?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이제 가시나무 위에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적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려면은 거기 있잖아요. 거기 애굽의 궁전 위에 크게 이렇게 태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궁전 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시나무.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마구간. 그래서 왕이 나셨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잖아요. 말구유에. 그러니까 왕이 나신 곳인데 큰 진짜 그 도시 수도, 그죠? 그 수도에 있는 그 성전 궁전, 근데 그런 데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그냥 평범하지도 않아요.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위에. 근데 불이 안 타는 거예요. 불이 안 타는. 그리고 왜 횃불로 임하셨냐는 거죠. 횃불로. 그죠? 이어이면 스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왜 불로 임하셨는가? 도대체 그 구약에서 그 횃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을 계속 받잖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이제 또 약속을 주시니까 이 언약의 징표를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 언약식을 체결하자.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쪼갭니다. 그래서 오른편 왼편을 서로 마주보게 해요. 오른쪽 발, 오른쪽 다리 이렇게 반으로 쪼개 서로 마주보게 해놓고, 옛날에 그 중동에서는 언약식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이 고기처럼 된다. 그치? 쪼갠 고기처럼 죽는다.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나 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떻게 하다? 횃불이 움직였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언약식을 하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혼자서 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 약속한 거 왜 안 지키냐 이런 말 안 하세요. 예,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할. 예? 전도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나도 전도. 하나님은 그렇게 뭐 너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들으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하는 약속을 들으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들으라 그러지, 당신의 약속을 들으라 그러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지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성령을 받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뭐라고요? 증인이 되리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는 겁니다. 성령을 내가 주는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은 성령이 하는 일을 볼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성령이 하는 일을. 그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의 약속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자꾸 바꿔서 듣는 겁니다. 자꾸 뭐 명령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의무나 뭐 그런 당위성 뭐 이런 데다가 집어넣지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야.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주는데 좀 야 그래도 내가 어떻게 내 체면에 가시나무하고 놀겠냐 하면서 목련화 정도는 돼야지 이러지 않고, 그죠? 뭐 동백나무 이런 거 안 따지세요. 그죠? 그냥 가시나무 같은 우리 같은 존재. 진짜 나 같은 가시나무 같은 존재. 가시나무는 사실은 그 율법으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죠? 율법으로 결과잖아요. 그죠? 내 땅이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죠? 여러분 가시나무가 아닌 거가 아닌 거 알죠? 본인이 가시나무가 알죠? 오케이, 본인이 옆 사람을 부드럽게 해줘요? 아니면 찔러요? 솔직히. 여러분이 찌르고 하나님이 와서 부드럽게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시나무 같은 존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시나무 위에 횃불로 임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언약을 준 거냐? 너는 가시나무에 백합하구나 이러잖아요. 너는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 가운데서 백합하다. 그러니까 지금 백합화의 언약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그러니까 가시나무 같은 존재 중에서 나는 너를 백합화. 그러니까 백합화가 뭔가를 보자고요. 마태복음 6장에 마태복음 6장 이렇게 쓰였습니다. 저 맨 앞으로 가야 돼요. 맨 처음에. 오케이. 28절. 백합화가 어떤 건가 보자고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벌써 딱 옷으로 들어가죠. 그죠?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의복을 위해서 수고도 아니하고 의복을 위해서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백합화는 입음에 대한 약속이에요. 무엇을 입힌다고요? 영광. 그 백합화란, 너는 가시나무에 백합화다 그러면은 가시나무지만 내가 백합화로 약속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백합화는 어떤 약속이죠?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혀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혀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수선화 그러면 굉장히 뭐 이렇게 근데 그냥 꽃이에요, 꽃. 중요한 거는 샤론, 그러니까 광야의 꽃이다. 어떤 궁전이나 뭐 아주 우리 집 뒷뜰에 뭐 이런 게 아니라 광야의 꽃이고 광야의 풀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샤론의 수선화하고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30절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백합화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 들풀로 취급하지 않고 무엇을 취급하느냐?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위대한 영광으로 입혀주겠다라는 언약의 단어죠. 나는 백합하다로 얘기할 때는 나는 뭐다? 두 글자. 할렐루야. 나는 백합하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는 들풀이지만 그분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똑같은 백합화가 두 번 나오죠. 그죠? 나는 골짜기에 백합합니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죠? 너는 가시나무에, 곧 너라는 가시나무 존재 위에 내가 언약을 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힐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리가 나갈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가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롭다 했느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나가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죄인을 무엇으로 약속하죠? 의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의를 준비했노니 그 의가 너에게 의가 되기 위하여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죽기 위하여 태어나야 된다.
죽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태어난 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이 아니구나. 오늘 4일 전이죠. 아니 오늘 5일 전이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날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그냥. 근데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의를 준비한 거예요. 죄인으로 나갔어요. 나는 골짜기에 나는 골짜기에 들풀입니다로 나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히기 위하여 한 의를 준비한 것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에 대하여 예수를 준비했어요. 저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자기들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용서할 자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언약이죠. 어느 날 야곱아 할 때 야곱이 자기 이름으로 들리면은 하나님은 왜 내 이름을 불렀을까? 바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언약을 듣는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그를 위해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접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빠지지 않고 들어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언약을 모두 죄다 들어야겠구나. 당신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들어야겠구나. 그렇죠? 우리 막 이렇게 막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저 막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actually he has a lot to say. He has a lot to say.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할 말이 많으실 거라고요. 할 말씀이. 약속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계속 듣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분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다. 그래서 계속 그분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근데 그분이 언약을 주실 때 중요한 것은 가시나무 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준비된 것을 보고 너 이제 됐구나 해서 언약을 주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데 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언제 깨닫죠? 어느 날 이런저런 것들이 탁탁 이렇게 조성이 돼서 내 영혼의 귀가 열리면 그때 이 말씀이셨구나. 이 모든 것이 다 약속이었구나. 그때는 징계인 줄 알았는데 약속이었구나. 그때는 강요인 줄 알았는데 약속이었구나. 그때는 심판인 줄 알았는데 언약이었구나. 그때는 노여워하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나에게 사랑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언약이구나. 사랑의 말씀이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0장에 17절. 가시나무를 왜 얘기했을까? 그죠? 백합화. 궁전뜰에 있는 백합화 그러죠. 가시나무의 백합화. 그 노래 있죠. 가시나무 백합화 꽃향. 하나님이 가시나무에는 그 불로 백합화로 임했으니까 뭐죠? 입히겠다는 거잖아요. 영광으로. 가시나무는 영광으로 입히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는 궤를 무슨 궤라 그러죠? 세 글자. 두 글자는 법궤고 언약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언약궤 뚜껑 딱 열어보면 언약 없어요. 언약궤면 딱 그 안에 종이로 금으로 쓴 글씨 있어야 되잖아. 그죠? 동서나
지금은 새를 들지만 앞으로 내가 큰 건물 하나 준다. 그러면 이거 언약이죠. 그런 게 아니라 딱 언약을 딱 열어보니 딱 덮고 싶어. 부끄러워. 그냥 내 깨진 돌판, 법이 내 손에 닿기도 전에 막 법을 깨트려 버렸던 그 기억. 너무 미안해. 고라의 반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배고프다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만나줬어요. 옛날에 애굽에 그 고기가 좋았고 그 부추 마늘이 좋았다고 막 그런데 하늘에서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내가 진짜 너무 부끄러운 나의 어떤 실존이 딱 그냥 그 상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사이즈가 여기 써 있어. 사이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반. 규빗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4등분에 이렇게 키면은 사람이 키와 이렇게 벌린 거랑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키를 더 크게 하려면 막 손을 막 늘어뜨려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분의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분의 1, 여기서 여기까지 4분의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 키를 기준할 때 45cm예요. 제가 180이니까. 딱 45cm. 그래서 보통 이게 one and half feet, 그러니까 one feet half를 미국 말하면 그러니까 45cm를 원 규빗을, 그러니까 작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작어. 길이가 2규빗반, 그렇죠? 그다음에 1규빗반, 그다음에 높이도 1규빗반, 작아요. 근데 그 언약궤에 실제로 언약은 안 들어있고 언약궤를 뭘로 만들었냐 딱 보면 또 그것도 웃기게 조각목. 이 조각목이 가시나무야.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로 하나님의 언약을, 또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상자를 만들어요. 근데 백합화의 약속을 했거든요. 무슨 약속이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비록 조각목이고 비록 가시나무지만은 그것을 그리스도로 쌉니다. 정금으로. 그죠? 그것을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렛의 발에 달되,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다 같이 17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이 되게. 오케이. 속죄소는 높이는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속죄소가 뭐게요? 뚜껑이잖아. 그러니까 요 사이즈만 있으면 되잖아. 궤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잖아요. 근데 속죄소는 뚜껑이에요. 딱 상자 만들어서 뚜껑을 만드는데 뚜껑도 똑같은 사이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뚜껑도 결국은 정금으로 싸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면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뭐예요? 뿌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죠. 그럼 뚜껑이 열릴까 안 열릴까요? 안 열리죠. 아무도 그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가끔 열죠. 그걸 뭐라 그러죠? 뚜껑이 열린다. 아니, 뚜껑이 열리는 거 계시. 지금 뚜껑이 열린다니까. 앵구리 말고 하나님 뚜껑을 열다, 이게 계시야, 계시. 근데 그 계시가 될 때마다 뭐가 변해 있을까요? 안에 있는 것들이 변해 있어. 그분이 하시는 일은 안에 있는 그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존재를 끊임없이 하나님화, 신격화, 그러니까 신격화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 우리를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시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일이 드러나죠? 가시나무 같은 나에게 하신 일이 드러나요. 할렐루야. 제가 늘 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이 우주 종말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나에 대한 얘기예요.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우주적 종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뚜껑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신 일, 하시고자 하는 일, 하였던 일, 할 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히기 위해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잖아요. 그 가리기 위해서, 그죠? 실제로 뭐가 뿌려지느냐? 피가 뿌려져요. 그죠? 정금은 우리의 단련한 이후에 그리스도가 남은 상태가 정금이에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고 나면은 무엇이 다 사라지느냐? 나로부터, 땅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다 소멸돼요. 공력에 다 타버려요. 그 뭐만 남느냐? 공력에 타지 아니하는 정금 그리스도만 남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가시나무에 입힌 정금입니다. 그죠? 가시나무에 조각목에 입힌. 그리고 그 위에 또 뭐를 싸느냐?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뿌려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뭡니까? 옷 입히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기 위해서 결국 그분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냥 내가 널 입혔다 그래서 뭐 어디 광에서 꺼내서 입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2000년 전에 그 얘기만 하지 말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우리는 또 무엇을 경험하냐? 나를 위해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위해서 죽는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상기해야 될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벗고 그리스도가 옷 입혀지는 거야. 그는 십자가에서 옷을 저기 했어요. 그건 왜? 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질 거라는 약속. 그러니까 약속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옷을 벗겠다는 약속. 그죠? 그럼 그분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어떻게 해요? 입혀주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를 피로 가리기 위하여, 피로 우리를, 당신의 그 의로운 피로 가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가리기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 있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죽었느냐? 그것도 약속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분이 왜 오늘날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죠? 언약 때문에. 그분이 왜 나를 안 떠나죠? 언약 때문이에요. 그분이 왜 나를 바라보는 그분의 그 눈길이 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냐? 약속이기 때문에. 그죠? 그분이 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느냐?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한 거예요. 전부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이잖아요. 그죠? 약속 뜻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약속. 그죠? 그리고 새로운 약속 쪽에는 9개 약속, 구약. 아니, 약속. 옛날에 주셨던 약속, 지금 새로운 약속. 계속 약속이잖아요. 그죠? 계속 약속이잖아, 약속.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언약으로 임하는 겁니다. 횃불로. 가시나무 같은 존재 위에 횃불로 임해서 백합화에 대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죽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오심이 뭡니까? 당신을 뭐 한 거죠? 당신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린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죠? 스스로 영광을 가리웠다. 스스로 영광을 비웠다. 그래서 영광을 가리우면은 뭐가 창조될까? 어떤 게 생겨? 그걸 창조라고 그래요? 뭐가 생길까요? 어두움. 그리고 그 어두움이란 단어를 사실은 이제 자세히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근데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늘. 그래서 그늘을, 그러니까 내가 창조된 나의 창조는 무엇이냐? 내가 그 그늘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늘이니까. 그림자가 돼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라는, 오케이, 나의 어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포기한 결과예요? 영광의 절대성을 가리우고 비우신 결과로 바로 내가 그늘로 창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에서는 아무도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늘 숨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면서 어디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늘 숨기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늘 3절을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여자가 한 얘기일까 남자가 한 얘기일까요? 여자가 한 거죠. 그죠?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다루고. 오케이, 이거 쉽게 말하면 당신은 남자들 중에서도 최고라 이거 뜻이에요. 남자 중에 진짜 남자다. 근데 보통은 진짜 남자다 그러면 뭐 잘하는 거예요? 물건 잘 사다 주고 선물 잘 사다 주고 뭐 좀 쌈 좀 잘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당신이 진짜 남자들 중에 소위 생명을 준다고 하는 그 신들, 당신이 나를 믿으라 하는 그 많은 뭐 중에 진짜 당신이 진짜 사랑이다. 왜냐하면은 먼저 그늘을 통해서 내가 당신에게 너무 기쁨을 얻었다 그래요. 근데 그늘은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서 절대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절대성을 비우시고 낮아져서 우리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피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서 그늘로 우리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늘로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속 숨어 계신다 그러죠. 은밀한 곳에 계시고, 그죠? 그래서 자세히 보라고요. 하나님 나타난 거 있나? 하나님 진짜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났냐고? 전부 소리만 들렸지.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보려고 올라가면은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신 옛날에 그 산에는 뭐가 둘러싸여 있다 그랬죠? 빽빽한 구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당신이 절대적인 어떤 그런 그 절대적인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지 않는 거야.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가시나무 같은 우리의 저주받은 육체 속에 당신의 생명이 들어가. 여러분, 제가 개미들 보고 뭐 공부 좀 열심히 해서 구구단 외우라 그러면 외우겠어요? 개미들 보고 뭐 이렇게 설교하면 알아듣겠냐고. 그럼 개미를 내가 사랑한다. 오케이, 강아지로 가자. 강아지를 사랑한다. 강아지 구구단 외워요? 뭐 미분적분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강아지랑 대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강아지가 되면 되죠. 그럼 뭐예요? 나의 인간을 포기한 거잖아요. 나의 어떤 나를 위한 것들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늘 숨어 계신다. 하나님, 그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요는 뭐 하나 보자가 아니라 그분이 늘 숨어 계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당신을 비우고 영광을 그러니까 영광을 비우니까 그늘이 어두움이 생기고, 뭐죠? 당신의 높은 하나님의만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잠시 비우시니까 혼돈이 창조되고, 당신의 온 충만을 비우니까 공허가 창조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바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은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성을 비운 결과로 창조된 겁니다. 근데 그 창조된 것들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 세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혼자서 사랑을 하기,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사랑하기 위하여 당신을 비우시고 그 놀라운 영광을 비우시고 놀라운 뜻을 가리시고 비우시고 은밀한 곳에 숨어 계셔서 그늘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늘 흑암이나 그늘을 지으면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누구 얘기죠? 아담 얘기죠, 그죠?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그들이 날이 뭐라고요? 여러분, 창세기에 뭐 이렇게 기상 보고할 일 있냐고. 그날 온도 날씨 추운 거 그거 보고할 일이 있겠냐고. 그러면 왜 날이 서늘하?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흑암이나 그늘을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그 영광의 소멸하는 불을 가리시고 숨어서 등장하시기 때문에 늘 그늘을 만드시는. 그래서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는 그 뜻을 모르기에 본인에게서 흑암을 보면은 오히려 숨어버리고 무화과로 이렇게 가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가릴 수 있는 절대적인 분은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분이 조각목으로 우리를 궤를 만들고 그곳에 입혀주신 정금이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가 가려준 상태를 하나님이 내가 임재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 조각목 같은 나에, 가시나무 같은 나에 그분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나와 함께 오셔서 나에게 핏부림이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 십자가가 곧 나의 사건이 되어질 때, 또 함께 죽음이 되어질 때 이곳이 여호와가 임재하는 언약궤가 되는 것이다. 언약궤를 딴 데서 찾지 아니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성막에서 찾았고 다음에는 돌로 만든 성전에 있었지만 이제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존재하지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꺼려해서 어디 사이에 숨죠? 구름 뒤에 숨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무엇인지를 또 저기 마태복음 3장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다 이거 변화산이에요, 그죠? 변화산은 실제를 보는 곳이라 그랬죠. 다시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니라. 오케이, 이 말씀 누구에게 할게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정금이 되어버렸어요? 보잘것없는 가시나무의 조각목에 정금이 되었잖아요.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바로 나에게 한 말.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니. 그건 누구에게 하는 얘기다? 나에게. 그럼 나는 어떤 자다? 기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오케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기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짓도 안 했지만 나는 가시나무지만은 나는 저주를 진짜 율법의 저주의 결과고 엉겅퀴고 나는 진짜 근심이고 나는 염려고 나는 허물이 많은 자고 나는 죄악이 많은 자지만 결국 그리스도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금으로 나를 입히셨어요. 백합화 약속에도 나를 금으로 입히시고, 그죠? 핏부림으로 나를 가리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핏부림을. 그래서 구름은 뭐죠? 그분이 존재하지만 당신을 가리우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계시록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가리우고 오시는 것이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셨다. 그거 가짜예요. 그건 유사품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빛으로 우리에게 실존으로 오십니다. 뭘로 오시겠어요? 소리로 오시고 음성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오셨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고 계신 중, 장차 오실 게 아니에요. 장차 오고 계시는 중.
이 오고 계시는 중을 놓치면은 앞으로도 놓쳐요. 지금을 놓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없다가 아니라 많다로 가야 돼요. 그분의 오심은 없다가 아니라 많다. 할렐루야. 이 각 세대마다 각 영혼에게 모든 가시나무들에게 언약을 주신 자들에게 그는 오고 계신 거예요. 뭐요? 구름에서 당신을 가리시고 당신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당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낮추시고 오히려 우리들 안에 사랑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올라와라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올라와라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들의 가운데 계시고 아주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그분은 오세요. 우리가 그것을 양식으로 받을 수 있게 오십니다. 어린아이에게 딱딱한 무슨 음식으로 오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젖으로 오시고 딱딱한 잘한 자에게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양식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화 약속이 3절에 무엇으로 넘어가느냐? 이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수풀 가운데 너는 뭐라고요? 사과나무 같구나. 벌써 먹는 걸로 가죠. 그래서 양식으로 오시는 겁니다. 당신의 언약을 양식으로 이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면서 이제는 뭐가 바뀌겠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가 계속 바뀝니다. 양식을 먹으면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늘에 앉았고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오케이. 일부에 들어오시는 분은 말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살짝 알려줘도 되고. 우리 1장은 꽃보다 뭐라 그랬죠? 보기보다 1장은 꽃보다 뭐였죠? 향기였죠. 여러분 멀리서는 보는 걸로 만족하지만 가까이 가면은 향기로 만족하잖아요. 2장은 이걸 볼 때 꽃보다 한 글자 나왔어. 저분 일부에 안 왔어요. 그 주변에 일부에 온 사람 없어요 지금. 먼 데서 왔어요. 그리고 다. 꽃보다 맛. 알겠어요? 아가서는 꽃보다 향기, 꽃보다 맛. 우리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목마른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양식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어디까지 내려오셨느냐? 바로 우리 안에 떡과 포도주, 그죠? 우리 안에 양식과 음료로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하필 어디에서 났죠? 말구유잖아요. 말구유, 그죠? 말의 화장실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말이 먹는 양식으로 오신 거잖아요. 양식. 그분은 양식으로 오신 겁니다. 맛보는 게 중요해요. 그분을 양식으로. 근데 그분을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하늘나라적, 그러니까 생명적 어떤 메커니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양식을 먹어서 우리 온몸에 그것이 영양소가 퍼져서 우리가 자라는 것처럼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나면, 그러니까 맛을 보는 거예요. 먹고 나면 그 맛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로 넥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넥스트.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로 자라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도 돼야지 사모가 되지, 안 되면 안 되죠. 그것도 어떻게 사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사람에게 사모하라 그러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약속이에요. 뭐 항상 기도하라. 그건 뭐예요?
항상 들어주시겠다. 네가 wherever you are, whenever you do, 항상 그는 우리의 기도자가 우리 기도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응답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고 리슨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사모가 안 되는데 신령한 젖보다는 응답하라가 더 재밌는데 근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든 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으로 인해서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는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신령한 젖을 먹을 때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3절 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오케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된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요? 주는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인애하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당신을 비우시고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셔서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죄악의 당신의 징계를 우리의 허물에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거예요. 예? 그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나의 흑암을 경험하지만 늘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그분이 그것에 대하여 당신이 그늘이 되어 주시고 당신이 그것에 대하여 양식이 되어 주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맛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스스로 나의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어? 근데 나는 죄악과 허물을 경험하지만 그분은 양식이 되어 주셔서 그것에 대한 응답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잠깐 내려갈게요. 허물을 인합. 그러니까 나는 뭐죠? 허물이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나의 허물에 대해서 그분은 찔려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시고 당신을 비우신 겁니다. 나의 실존에 대하여 당신의 절대 너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당신이 당신에게 일을 하셔요. 너의 허물에 대하여 내가 절대로 그냥 간구하고 내버려 두지 않겠다. I'll do something about it. 내가 구원할 것이다. 너의 죄에 대해서 나는 구원자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저가 자기들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그분은 반드시 우리들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하여 당신은 반드시 일을 하시는 게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드러나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지점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오케이, 거기에 대한 나의 약속이 있다. 내가 이렇게 가시나무 같은 존재,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백합화의 언약을 주마.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찔림의 언약이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상함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평화롭게 하게 징계를 받고 우리를 나음을 입혀야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을 언약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시편 34편 제가 읽을게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로다. 지금 그분을 맛보고 나면은 그 다음 일이 계속 이제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볼 때 그 6절에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될까요? 부르짖어 봤기 때문이죠. 그렇죠? 부르짖어 보니까 맛은 뭔지 아세요? 경험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디 짜장면이 맛있더라. 이거는 약하죠. 어디 짜장면이 맛있다 하더라. 이거 약하죠. 그럼 누가 제일 세죠? 내가 먹어보니 맛있더라. 이게 세죠. 더 센 게 뭐예요? 가서 자기가 먹어보니 진짜 또 가죠. 누가 맛있다고 하더라 보다는
가서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또 가게 되죠. 그죠? 본인이 맛있으니까. 그리고 오케이, 본인이 경험해보고 맛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해요? 또 다른 사람까지 그 경험에 투입시키죠. 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어디서 출발해요? 철저하게 저주받고 철저하게 볼품없고 죄악과 허물로 인했던 그냥 가시남으로 출발했는데, 그분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반응하시니까 나중에는 내가 뭐 하는 자가 되죠? 맛보고 그 맛을 전하는 자가 되죠. 이거 내가 한 거예요?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했는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잘하도록 만들어 주시죠. 할렐루야.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근데 우리는 그냥 상황 속에서 곤고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곤고해. 원하는 바 선을 행치 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도다. 그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원하는데 원하지 않은 악만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곤고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우리 안에 무엇을 심어주셨냐? 내가 진짜 사방을 둘러봐도, 아니면 아래를 봐도 부를 자가 없을 때 나로 하늘을 우러러보게끔 만들어 주셨고, 바로 하늘에 바로 당신의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나로 그를 부르짖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곤고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보니까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맛보아하는 거예요. 맛을 보는 겁니다. 경험하니까. 결국은 양식의 문제는 경험이에요. 그 경험은 어디서 비롯되나? 바로 나의 어떠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노다. 그분의 말씀에 떨어봐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라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보이도. 이것도 피해 본 자는,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분께 피해 본 자는 그 복을 알 것이다. 그게 맛보는 거예요.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외해 본 자들은 부족함이 없음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궁핍한 것도 굉장히 좋은 축복이죠. 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장모님 그랬대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이란에 장례 억류될 때, 하나님도 돈 없어봐요. 얼마나 힘든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러니까 이 궁핍해서 줄여본 경험을 나는데, 그때 바로 그분을 찾아본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 그분의 사랑은 바로 양식으로 오셔서 당신의 맛을 우리로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 요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을 맛보는 일이 될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의 선하심과 부족함이 없음과 그분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런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